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애굽 생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안간힘을 쓰며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애굽은 연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에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련이 남아 다시 그를 잡아오며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무모한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군인들이 홍해에서 목숨 잃고 나서야 비로소 포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애굽의 위협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이 나타나는 최초의 시고 최초의 노래입니다. 본격적 형태를 갖춘 성경의 첫 번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최후에 부르게 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게 될 마지막 노래의 그림자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위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노래이면서 우리가 한평생 부를 노래이고요.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 부를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 애굽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7가지 호칭으로 찬양했어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용사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선조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후손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중 몇이나 엄청난 돈을 남겨 자손들이 대대로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신한 투자는 신앙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실하심이 먼 훗날에도 복이 되어 우리 자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다음에 주제를 받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심, 영광,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와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 주변 민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의 탄생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열방은 이스라엘의 출범을 달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들의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있어서 과거는 미래에 대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훗날 이날을 돌아보며 다시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찰에 있기에 우리는 악이 성행하고 악이 의인이 핍박당하는 세상이 되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같은 사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크나큰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그분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마라에서 있었던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최초의 노래인 동시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께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했던 그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부를 노래, 영혼까지 계속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노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노래를 한평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